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애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았었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동안의 오랜 시간을 지나서 참 좋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애굽 소년을 따라 아말렉의 주둔지에 도착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은 온 땅에 편만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무질서한 상태로 넓게 펼쳐진 모습입니다. 더 이상 전열을 정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아말렉은 먹고 마시며 춤추며 쾌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18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19절에서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20절에서도 다 되찾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이 다윗이 빼앗겼던 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전리품은 다윗의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취한 전리품들은 그들의 잃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다윗을 도로 치려했었던 엄청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끝부분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무리들은 이제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게 되자 다윗을 칭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낭망치 말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러 갈 때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아말렉을 쫓아갈 힘이 없어서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200명의 백성들을 만날 때 2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이 말의 원어가 나가슈인데요, 매우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말은 거리상으로 매우 가까이 다가갔다는 의미와 함께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무난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한지 물었습니다. 200명의 백성들만 남아있으면서 혹시나 다른 곳에서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몸은 괜찮은지 그들을 향한 다윗의 모든 걱정이 담겨있는 인사였습니다. 200명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과 백성들을 맞이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더 잘 알아주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평안을 물었습니다. 참 따뜻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귀히 여기며 그들의 평안을 걱정하는 이 다윗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불만스럽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 남아있던 200명은 함께 전투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고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전리품을 받는 것이지 함께 싸우지 않은 그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만 돌려받아도 감사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서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전쟁에서 싸웠던 군인들과 싸우지 않은 회중에게 동일하게 나누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백성들 중에는 전리품이 생기자 그 물질에 눈이 멀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 23절에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마음의 넓이가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30장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까지 나의 형제로 내 가족으로 품고 23절과 24절에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을 가르치며 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2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25절에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전쟁의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전쟁에 나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혹시 400명이 남고 200명으로 전쟁에 나갔어도, 아니 100명만 나갔어도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전리품은 반드시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 찾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내가 라고 착각할 때 오만과 무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고, 내 수고의 결과이니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전쟁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고, 자신이나 군사들의 능력이 그 전쟁의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요동하지 않는 고백이 되어서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는 내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이므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잠깐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아주 많은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베델라못, 야딜, 아로엘, 시못, 에스드모아, 라갈 등 이 기록된 지명만 해도 12곳이었고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주 많은 곳, 많은 사람들을 다 챙겨서 그들과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을 돌봐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었고, 또 다윗이 비록 블레셋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나눔은 결국 다윗이 참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나눔은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와서 내가 얻는 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은 쓰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나와 모두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 좋은 리더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 깊고 따뜻한 이 리더, 불량한 사람들까지 내 형제로 품는 마음의 품이 넓은 리더, 그리고 은혜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진실하고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이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곳을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진 이 깊고 넓고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혹 하나님 악한 자나 불량배들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더욱더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요성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이 용도 땅에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계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의 부흥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